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 열왕기하 10장의 내용은 예후가 왕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그가 아합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처단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과 함께 동맹관계, 화친관계를 맺고 있었던 유다의 아하시 왕, 이 아하시아 왕의 형제들, 그들까지도 함께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후관 가운데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무엇인가? 우리가 읽었던 말씀 18절부터 31절 내용에서 보는 것처럼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다 처단하게 되는 그런 일을 왕으로서 행하였다 하는 사실이 그가 행한 일들 가운데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후가 28년 동안을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다스리게 된 그 전체적인 그의 통치의 평가에 대한 말씀, 그것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하사엘, 아람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던 이 하사엘이 마침내 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여러 부분으로 찢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차곡차곡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되는 사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먼저 앞부분의 내용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한번 가서 보면 1절부터 11절 내용에서는 아합의 아들들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 발생됩니다. 아합의 왕가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데 예후가 편지를 써서 이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의 귀족들 그리고 왕정의 교육자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선전포고를 한 내용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 선전포고가 뭐냐면 너희들은 너희의 주의 집을 위해서 싸워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서 이 왕이 될 만한 사람을 세우고 너희에게 무기도 있고 성도 있고 너희에게 마병도 있고 병거도 있으니 너희가 싸워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구와 싸우라는 겁니까? 내가 너희에게 갈 테니 너희가 나와 더불어 싸워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았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두 왕 앞서서 이 여호람 왕과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함께했어도 이 예후를 이기지 못했다면 우리가 이 예후와 싸워서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는가 두려워하게 됩니다. 편지가 보내집니다. 어떤 편지에 대답이 주어지느냐?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십시오. 이런 편지를 보내게 되죠. 싸워봤자 우리가 이길 싸움이 아니니 우리가 차라리 그의 말을 듣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된 겁니다. 예후가 또다시 편지를 보냅니다. 너희가 만약에 내 편이 되려고 한다면 너희 주의 아들들의 머리, 그 아합의 아들 70인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 내게로 나와라. 이렇게 또 두 번째 편지를 보내요. 이 편지를 받고서 어떻게 합니까? 왕자 70명을 죽여서 그들의 머리를 이제 광주리에 담아서 예후에게로 가져오는 일이 있게 됩니다. 얼마나 처참한 상황이었을까? 우리가 그냥 짤막한 몇 마디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지만 우리가 역사 사극이나 이런 걸 통해서 봤을 때 이게 얼마나 참혹한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아합의 왕가의 왕이 될 만한 왕자 70명이 처참하게 죽음을 당해서 그들의 생애가 끝나요. 그들을 가르쳐서 왕족으로 삼고 왕을 삼으려고 한 사람들이 얼마나 가깝게 지났겠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예후의 권력 앞에 이 사람들은 저항했다가는 우리도 다 함께 죽겠으니 차라리 우리가 그의 말을 듣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한 거죠. 넓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일이지만 좁게 보면 또 배반이 또 일어나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이 아합의 왕가의 아들 왕자 70명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 일들은 결국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의 내용이 실현된 일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에 속한 모든 사람이 결국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왕조사가 쭉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집안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집안의 모든 그 자손들의 뿌리가 다 심판받아 죽게 되고, 이 일을 심판했던 바사라고 하는 사람도 계속 똑같은 길을 걸어가게 되면서 그의 집안도 다 씨가 말려버리는 심판을 당하게 되고, 아합의 왕가, 이 왕가들도 몇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배교하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들을 심판한 사람이 바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후를 통해서 그들의 심판을, 그들의 악행에 대해 심판하신 일을 행하셨던 거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에 찾아온 이 아하시아의 형제들이 이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을 문안하려고 찾아온 겁니다. 찾아왔던 42명, 이들도 예후에게 붙잡히게 되면서 이들도 하루아침에 운명을 달리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아무런 차별성이 없이 잘못된 동맹을 하게 된 그 일로 인해서 결국 함께 그 심판을 당하게 되는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우리가 계속 살펴온 바와 같죠. 이방의 우상을 숨기는 여인들을 왕가에 맞이하고 또 두 나라 사이의 혼인관계를 통해서 그들이 동맹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 숨기는 일들이 왕가로부터 들어와서 계속 범죄하는 일들이 있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때가 되니까 심판이 닥치게 된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예언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아합에 남은 모든 가족들조차 다 처단하게 돼요. 그때에 레갑의 아들이었던 여호나답, 군대를 이끌었던 사람일 겁니다. 그 사람과 더불어 예후가 만나서 내가 나와 함께 하겠느냐 하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도 그와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모든 아합의 사람들을 다 죽이는 일에 동참하게 된 겁니다. 역시 그것도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의 성취가 된 내용이죠. 그리고 이 예후가 어떻게까지 하느냐,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한꺼번에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것을 실행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지만 나 예후는 바알을 더 많이 섬길 것이다, 이렇게 공포하면서 바알을 위한 큰 제사를 위해서 바알의 모든 선지자들, 바알을 섬기는 자, 그리고 바알의 신전의 제사장으로 있는 모든 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큰 제사를, 거국적인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겠다, 이렇게 공포를 해요. 그리고 바알을 위한 거룩한 대회를 국가적으로 공포해서 그들을 다 불러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서 예후는 어떻게 하느냐, 이 바알 숭배자들을 위한 예복을 미리 준비해놔요. 그래서 그들을 위한 예복을 준비한 대로 바알을 숭배한 모든 사람들에게 예복을 입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알을 섬기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별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여호와의 종을 나누어서 바알의 신당에는 바알 숭배자들이 다 모이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바알 신당의 주위로는 80명의 군사들을 배치해서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사를 드릴 즈음에 이 여호가 명령을 내려요. 그게 뭐냐면 그들을 다 예복 입은 자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그들을 죽여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25절 한번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번제 드리기를 다함에 여호가 의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에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열어서 변소를 만들었다. 그것이 오늘까지 이르렀다. 이와 같이 예후가 바알의 모든 이 우상들을 국가적인 권력을 사용해서 처단하고 심판하는 일을 행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28년 통치의 아쉬움은 뭐냐면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는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29절에 남겨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후는 하나님께로부터 4대에 이르는 자손들이 계속될 것을 약속받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결국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는 반드시 시행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대할 때마다 그분이 돌아올 것을 언제나 촉구하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는 언제든지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우리가 알고 그 일을 거절하게 될 때 닥치게 될 그 하나님의 엄밀한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의 걸음을 잘 걸어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예후의 아쉬움은 뭐겠어요? 그가 하나님의 공의를 나는 실현한다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인 그 일에 관하여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다 하는 면에서는 이것이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마치 자기가 의로워서 그렇게 한 것이냐 생각할 때는 그게 여전히 자기에게 문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일과 그것이 마치 자기가 그런 의로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생각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왜냐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심판의 도구로 사용이 되지만 훗날 가면 자기도 역시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 일이 따라왔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밀한 심판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 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잘 섬겨가는 그런 신앙의 자세 그것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우리 자신도 언제든지 잘못된 길로 접어들 수 있다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다짐하고 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가 여러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이신 줄 다시 한번 저희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불길한 말씀도 이루어질 것인데 그런 말씀을 행하시기 전에
끊임없이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부르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언제나 알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부름받은 저희들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겸손하게 성실하게 잘 섬겨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미로운 공의의 행사를 보면서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조심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